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인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는 2번 정도 있죠. 사울을 피하여 꽤 오랜 시간 동안 유다 광야에 도피한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한참 지난 후에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세력이 워낙 커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할 때 유다 광야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했으니 그가 왕일 때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보면 그것은 2번째 곧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그가 그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곳을 떠나서 광야에 머무를 때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다윗은 원래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이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 시대에는 노베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인 이후에 기브온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뭐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법궤가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법궤만 이제 시온성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에 법궤를 모신 다윗의 장막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제 거기서 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그 성소에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거기서 늘 주를 바라보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유다 광야로 피신할 때에 그 다윗의 장막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갔을까요? 네,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외적인 증거가 돼서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할 만도 한데, 다윗은 이제 내가 놓고 여호와의 장막에 여기에 법궤를 놓고 가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면서 법궤를 놓고 그냥 가죠, 그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늘 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성소에서 하였듯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렇게 물이 없어 황폐한 땅을 광야라 부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이 뭐냐면 이 다윗의 상황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야와 같다. 다윗이 많은 그 고난의 시기를 보냈어도 이처럼 참담한 때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오랜 동안 그가 젊은 날에 광야에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살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때와 지금 왕이 된 이후에 나이도 제법 들었고, 그죠? 이제는 뭐 거의 노년에 가까운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그와 평생 함께했던 많은 그 세력들이, 또 유다 지파 그의 그 고향에 있는 본래의 지파 세력들도 다 압살롬 편이 되었고,
다윗에게 붙은 사람들은 노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함께 평생 전쟁터에서 젊은 날부터 함께했던 요압과 또 다윗을 지키는 용병들, 외부에 있는 용병들로 근위대, 친위대를 구성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윗 주위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오죽하면 예루살렘을 버리고 갔겠습니까? 왕이 도성을 버리고 갈 때에 얼마나 불리하고 얼마나 위험스러웠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 참으로 자기에게 함께 있는 자들을 또 의지할 수 있는 바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맨발로 뭐 도피에 슬피 울며 나갈 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동안 숨죽여 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다윗을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치와 그 무력감, 이런 것들 속에서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 그 인생 어느 것보다도 그의 영혼 자체가 황폐하고 정말 메마른 땅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또 심지어는 굉장한 배반감과 분노감, 배신감 이런 것으로 그의 모든 분노를 그의 대적들에게 쏟을 만도 한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인생의 가장 어려운 광야길에서 그가 마음에 이제 무엇을 집중하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런 것은 대단한 경건이죠. 왜냐하면 상황이 위급하고 급한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일단 이 세력들을 진압하고 또 어떻게든지 도성을 지켜서 수성전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성벽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차라리 피하는 것이 내전을 피하는 것이라 여겼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는 길이라 여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수완을 발휘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피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그가 그 와중에서도 그를 저주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미니 그렇게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온 마음과 정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히려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윗이 경험한 바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인자하셨거든요. 그 인자하다는 말이 늘 얘기하지만 헤세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다윗이 부족하고 뭐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허물이. 그러나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보다 의롭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허물이 있다고 했는데 살인한 아들이, 그 형제를 죽인 아들이 무슨 의가 있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하고 한 일은 있어도 그러나 살인하고 아버지를 천륜을 거스려서 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아버지의 왕권을 칼로 뺏으려고 하는 아들보다 악하거나 허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아버지가 나서서 칼로 아들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광야길에 있을 때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좀 다윗이 도움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죠. 그리고 다윗을 붙드셨죠.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 그래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늘상 그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열심 또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면 내가 나중에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늘 드렸거든요. 다윗의 서원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왕이 돼서 왕이 성소에서 막 손을 들어서 백성들 앞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이스라엘 왕이. 그게 그의 서원이었어요. 어쩌면 당연한 이것들을 많은 왕들이 하지 못했거든요. 권력을 갖고 보좌에 앉고 힘을 갖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는 왕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멸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서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내가 성소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이다. 또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를 향하여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멸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칼에 스스로 빠지게 해주시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판 웅덩이에 그들이 스스로 빠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 63편에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오히려 육체의 굉장히 그 곤고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경건의 이 경험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사방의 길이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도 있고 또 수단도 있고 수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해 보려고 하죠. 해결이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광야, 정말 거친 광야로 내몰릴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그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거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인생의 상황도 생기죠. 사실은 그럴 때는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또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광야에 우리가 놓이는 서 있는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광야에서 아무도 없고 육체적으로 가장 공고하고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도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 믿고 순종할 뿐이지. 이런 것들을 사단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할 것은 그 절망하고 막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아서 또 남을 해하고 혹은 남을 상하게 하거나 그것이 다시 나도 상하게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인자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사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향한 헤세드가 생명보다 낫다.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지위,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하심을 베푼보다 그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왕도 이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사람 같아도 하물며 우리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광야길을 지날 때는 더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는, 주를 바라보는, 그러므로 주의 손에 도우심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